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대를 이을 자식을 가리켜서 상속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 그 가문을 대를 이어서 또 그렇게 잘 이끌어가야 하고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유산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된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실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유업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얘기하는 유업과 자신이 생각하는 유업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업은 보통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나 환난 같은 것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가 마땅히 주어져야 할 유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목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닮지요. 목소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또 이렇게 웃는 모습도 닮고 손 모양도 닮고 심지어는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를 잡는 모습도 똑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언젠가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빠 집에 있냐? 아빠 좀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빠인데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지금 집에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너무 닮았기 때문에, 아들과 아빠가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에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진 자로 참여시키기 위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실은 사실상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그냥 천국 갑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바 된 사람들만으로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정에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신비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보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가지는 그 교훈, 그 개념, 그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관점,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으셨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말을 나는 너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알고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아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구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무엇을 통해 되어지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오직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그 축복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일은 날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을 향하여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또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자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항상 안 들어가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사탄은 종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겠어? 무슨 자격으로 너처럼 죄에 잘 넘어지고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너처럼 늘 실패하는 주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아. 내 자격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일이거든. 그분이 이루신 것이 내가 이룬 것이거든. 너 그거 몰라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그 약속이 취소되거나 지켜지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했어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책임질게 해봐 라고 얘기하지만 권력이 무너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부모보다 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어서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지만 그 부모도 종종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요? 지킬 능력이 없을 때가 있죠. 지킬 능력이 있어도 아프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러면 지켜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분이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 속에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과 기대가 아버지가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아주 각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기업의 기업주가 있습니다. 자기 한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로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에게 자기 회사를 물려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냥 그 자식을 무조건 그냥 회장 자리에다 딱 갖다 앉혀놓고 너 오늘부터 회장이야 그러면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평생 온갖 고생과 인내 끝에 일구어 놓은 대기업을 하루아침에 망해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바보 같은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조건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물려주기에 앞서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자식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보내는 것도 신경 쓰고,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게 만들고 학과를 또 선택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보내서 경영학을 또 전공하게 만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와서 공부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기업들의 총수들도 만나는 그런 기회들하고 친구 이렇게 관계도 많고 여러 가지 인맥을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제일 힘든 말단 자리에 자기 아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이 밑바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장 막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대리가 되고 또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런 자리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사가 되기도 하고 상무가 되기도 하고 전무가 되기도 하고 뭐 부사장, 사장, 그리고 부회장, 회장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쌓아가면서 훈련된 가운데 회장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 회장으로서 온 그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그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한 기업을 이끌 후계자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훈련받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죠.
실력도 없는 사람이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교 와가지고 경영학 과정을 밟을 수 있을까요? 돈 주고요? 그냥 기부금을 해서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실력이 쌓이나요?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본인은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기업을 잇는 회장 자리에 올라가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땡이야, 이제부터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도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은 없다. 어떤 드라마는 이렇게 선전을 했더라고요. 무거운 금면류관을 쓰려면 면류관을 받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여기 무거운 걸 쓰려면 그걸 받칠 만큼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상속자에게는 그런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징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린 아이라는 뜻을 가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죠. 자, 여기 번역된 징계라는 말을 그러므로 직역한다면 어린이 만들기, 자녀 만들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자녀 만들기로 직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자녀 만들기를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책임을 다한 것일까요? 아니요. 부모는 아이를 낳은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길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백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모든 소원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내 뒤치다거리 다 해줄 거야. 그러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는 정말 못난 자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고 아버지가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사회 나가서 막 깽판 치고 마음대로 살고 사고 치고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줘. 괜찮아. 감옥 갈 사람도 감옥 가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다면 그 아들은 못난 아들이죠. 못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도 못난 부모인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고. 그러므로 부모가 그 아이를 낳았다면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고 그를 기르고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상속자가 된 그것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명칭에 합당한 특권과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마땅히 요구하는 책임과 훈련과 배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라고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고난의 문제가 뒤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갑자기 왜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들이 부딪혀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일어날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반모섬에 귀양가 있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너희 고난이 끝이 아니란다. 너희 고난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된 그 날이 있단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희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며 그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너와 함께하고 낮에 해도 뭐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실현될 수 없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하나의 속삭임이 이런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며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고난 당하는 것은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는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과 축복의 말씀들이 있지만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 진리이고 내가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증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의 지체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한 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몸에 합해 있는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고요? 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추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너는 그렇게 뾰족하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그들의 양심이, 그죠? 그들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끌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끌려갔을까요? 그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끌려갔을까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친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지처럼 남의 아주 조그만 그런 정성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은과 금은 내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안진뱅이가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그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공회의원들을 위협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공회의원들에게 뭐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을 욕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또 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공회의원들은 그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위협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매한 고난을 만났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빛이신 우리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으로부터 면제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일로 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 잘 안 믿고 그냥 뭐 교회도 잘 안 오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못 만날 일을 만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사망하고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널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가 아이다호에서 술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오는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냥 들이받는 바람에 장모님을 잃고 아내를 잃고 딸을 잃었어요. 하나님은 왜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중앙선으로 넘어오는 걸 하나님이 그냥 탁 막으셔서 그냥 급 점거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또 멋지고 내가 그냥 그거 간증하다 하나님이 그냥 샹 하고 막 중앙선을 넘어오는데 갑자기 이 차가 딱 서가지고 말이야. 1mm밖에 안 남았는데 안 부딪혔어. 우리 그래서 살았어. 그러고 간증하게 다니고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와서 받았어요. 술 취한 사람이 그것도 운전을 하다가 받아버렸어. 세 사람이 한날 동시에 죽는 일들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난의 의미를 얘기했지만 내가 막상 고난을 만나보니까 욥기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러면서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그렇죠? 내가 사고를 피하게 할 방법도 없고 사고를 만났는데 내가 다치지 않을 방법도 없어요. 그건 내 주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딱 하나가 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떠나버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나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로 결정했다. 그 부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월이 지나가 새로운 부인을 만나고 그와 다시 가정을 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 고난 때문에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고난을 경험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런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도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너무 큰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진짜 경험한 분이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된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와 받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한 집사님이 새벽기도에 오다가 길을 건너다가 치여서 즉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해석할 방법 없어요. 병원에 가서 그냥 그분의 시신도 보지 못하고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밤새워주고 그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와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은 우리를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준비의 일부분이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예술가로 성공하려면 열심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피아노로 성공하려고 하면 손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피아노를 두들겨야 하는 것처럼 한겨울에 추운 곳에서 피아노 건반을 한번 두들겨 보셨습니까? 이 손끝이 얼어와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자 하는 사람이 마구마구 살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을까요? 기초훈련을 등한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먹는 것도 시간도 사람들과의 만남도 절제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며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체력을 향상시키고 자기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며 고난도의 기술을 익혀가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의 이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뱃속에 놓고 대략 한 만 9개월 정도 있죠. 우리는 보통 10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납니다. 태아가 자라나죠. 태아가 점점 자라나면서 점점 이런 모양들을 갖추어 가지 않습니까? 눈도 생겨나고 귀도 생겨나고 코도 생겨나고 손도 생겨나고 발도 생겨나고 심장도 자라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태아가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코로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코로 숨을 안 쉽니다. 그럼 코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닙니까? 안 걸어 다닙니까? 안 걸어 다니네요. 배를 차는 거는 있어도 걸어 다닐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손으로 뭘 만듭니까? 뭘 먹습니까? 아니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손이 더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만들어져요. 뭘 위해서요? 태어나서 숨 쉬어야 하고 걸어야 하고 손으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는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떨 때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해서 마음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 같은 그 일들을 내게 보내셔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조를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 고난당한 경험과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져서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왜 위로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 중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이 똑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남편을 오늘 잃은 사람에게 가서 울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알아.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 나도 그랬거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서는 그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 어떻게 얘기를 해요?
경험도 없는데 네가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위로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위로하고는 아주 천차만별? 하기 좀 이상하네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경험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 보상을 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고난이 오거든, 핍박이 오거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어둠의 것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굳굳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지고 외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협박과 시험 앞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는 일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성내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억울하거나 믿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복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과정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